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독감하고 감기로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항상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으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내가 구원을 받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는 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가요 1735년에요 영국에서 미국의 신대륙인 송결리의 조지아주를 향해서 대상을 건너가는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배 가운데 풍랑이 입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많은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웨슬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엄청난 폭풍 가운데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의 삶 속에 엄습해 옵니다. 정말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만일 못 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그의 삶 속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한쪽 구석에요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보니까 평안이 가득 차 있고요 찬송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섭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감사하고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웨슬레는 내가 선교사인데 죽음의 위기 앞에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하나님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평안을 유지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자기가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영국에서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이렇게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9시간 전에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중에 왠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하겠으며 그가 내 죄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서야 요한 웨슬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확신을 가진 후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고요 영국의 대부흥운동의 선구자로 살아갔던 사람이 웨슬러 목사님입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그 사람이요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 다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일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예전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을 위한 설교,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구체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청소년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몇 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참석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불을 받았든지, 또는 언제 어떤 부흥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회심했는지 체험했는 것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회심했던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구원의 확신의 운동이 도가 지나쳐서 이단으로 나간 것이 구원파라는 겁니다. 구원파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영적 체험이나 어떤 감정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착실히 하며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이상한 영적 체험을 한 적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방탕한 길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만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 어렸을 때부터 평탄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어떤 구원의 극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잘못된 논리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구원받고 구원을 확인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또 하나는요,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구원도 못 받았고 확신도 없이 구원을 막연히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우리가 일생을 정리해 가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물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물음은 우리의 일생을 정리하기 전에 신속하게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믿음 생활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구원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은 또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들이라면서 아직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구원받은 자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5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구원은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요,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어버리십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죄가 과거이든지 현재이든지 미래이든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으로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 볼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인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 하냐고 말했을 때에 수제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인 제자가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도요 이미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 증거하신 그대로 믿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영생을 소유한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도상에서, 내가 어느 날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실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집 문을 놓고 하는 것처럼 어떤 분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그 믿음의 증거로 그를 우리 집에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속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에는 사도 요한은요, 이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들 안에 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신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통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십시오. 이 성경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요, 볼펜을 영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예수님만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이 내게 있지만
반대로 예수가 내게 없다면 나에게는 뭐가 없는 것일까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제 내 안에 주님의 계심을 영접한다면 영생이 있는 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내 인생 속에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한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요 31%가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백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라오디아 교인들이 바로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목마른 인생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열정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 안에 영생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내게 필요한 건 금과 은과 모든 것이 아니라 영생의 주인이 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에게 문을 열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들은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에 낙심한 성도가 있어서 신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가는데 낮에 가면 사람이 없으니까 늦은 밤 시간에 찾아갑니다. 가서 문을 똑똑 놓고 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소리가 나는데 잠잠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척이 없어서 목사님이 메모를 이렇게 남겼다는 겁니다. 다녀갑니다. 뭐뭐 목사.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쏘고 메모지를 남겨놓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모를 받은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 방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때는 미안했습니다. 담내차 저도 다녀갑니다. 뭐뭐 교인. 창세기 3장 10절. 창세기 3장 10절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말고 부끄러워 말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문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것이 보여질까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두드리십니다. 그 앞에 문을 열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을 통해 영접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가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은요 무엇을 믿는 것이냐?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오. 우리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 일서를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음을 알게 하는 목적으로 요한 일서를 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될까요? 구원의 문서적인 증거가 됩니다.
요즘 제가 수협에 히브리서 강의를 하는데요, 성경에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하고 맹세한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확신한 겁니까? 확실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릴 때요,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 친구하고 제가 아는 친구들인데, 어렸을 때 부모들이 이렇게 하면, 말 안 들으면 한참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요, 중학교에 자기 출생에 대해 의심을 가져갔고요, 나중에 호적 등본을 떼니까 알고는 의심을 버렸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만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실의 책을 믿으면 의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는 것은 미신이고요, 분명한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해는요,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의 근거를 사실에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좁은 외길, 밤길을 걷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의 이름을 믿음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옆에 동행하는 사람이 사실인 사람과 같이 걸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사실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사람 옆에 감정이라는 사람이 같이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정은 갈팡질팡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걸어가면 올바로 걸어가는 길이 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초대하시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고 영생이 이미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 영생을 주신 있음을 아노라 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야 한다는 말은 가장 강력한 확신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남편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난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하는 것을 알아요 라는 질문과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라는 중 어느 표현이 더 강력한 표현일까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가 가장 강력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자들은요, 성경 말씀의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고 나아감을 통해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넘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 응답의 체험에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 오늘 이 사도 요한은요,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체험을 얘기해 줍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기도 응답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알려면 뭘 하면 되냐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구원받은 것이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기도가 응답된다는 건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누구와 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합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근거한 기도는요, 응답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확신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분명하게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한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 중 가운데 많이 읽었던 책들이 있고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책도 많이 읽었겠지만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는 책을 보신 적 있습니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그는 무려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요, 어떻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그의 자녀로 그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5만 번이 아닌 단 한 번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세계가 열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록은 다 아니해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셀 수 없는 숱한 기도의 응답을 기적처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의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과 체험의 방편인 이 기도의 응답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구원의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요, 시카고에 무디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젊은 18살 된 청년이요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영생이 있었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자신이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라고 목사님께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 잘 봐라.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반복하고 있다. 진리를 분명히 알아들으라고 말하고 있다. 영생을 얻은 것이고 얻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얻을지 안 얻을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다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내라고 확실한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그 말씀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디 목사님이 그 젊은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었느냐?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 무디 목사님은 다시 읽어봐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읽고 난 후에 무디 목사님은 너는 믿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면 영생을 얻었느냐? 하니까 글쎄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세 번을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무디 목사님이 너가 구원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그럼 너에게 영생이 있느냐? 또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호통을 치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얻었다 하시면 얻은 거지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책망에 정신을 차린 그 젊은이는요, 내가 믿는 것은 틀림없잖아, 내가 믿었으니까 영생이 있는 거구나 라고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청년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가고 나중에 무디 목사님 후임으로 그 교회의 목회자로 섰다는 겁니다. 그분이요 누구냐면 바로 월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인데요,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우리나라에 왔다 갔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평생 이런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는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의 사랑은 자주 식으며 나의 기쁨은 자주 잃어도 주의 공로는 변함이 없고 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네. 나와 세상은 늘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내 평생 의지할 구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네. 나의 사랑은 늘 식어도 주님 사랑이 내 안식처. 온 천하 만물이 다 지나가도 주님의 진리가 날 붙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러분의 각자가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 되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로 상속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확신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확신이 임하는 통로와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임하는 통로와 수단을 게을리한 채 나에게 확신이 없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확신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간신히 구원받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확신 있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가 이 가운데 모이게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영생으로 이 땅에서 풍성하게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날마다 사방으로 전하는 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담대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 영생을 얻었다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